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시중들며 섬기는 자를 일컫지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몸도 재산도 건강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것을 맡아 섬기는 자들은 내 것을 사용하는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당시 제자들에게서 청지기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도 불의한 청지기, 부정직한 청지기, 그 결과 주인에게 해고당하고 마는 그 청지기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 비유의 결론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청지기다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신의 일을 맡아 섬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당장 청지기를 불렀고 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서 일을 마무리할 말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해고 조치를 당한 이 청지기, 이제 실직될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지기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 고민이란 앞날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너무 노쇠했다.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없다. 그렇다고 구걸해서 먹고 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둑질해서 먹고 살자니 그럴 만한 담력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청지기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자. 친절을 베풀어 그들을 친구로 삼자. 그들이 먼 훗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 청지기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그것도 많이 빚진 채무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였습니다. 너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는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증서에 기름 50이라 쓰라. 또 불렀습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여기 증서에 밀 80석을 빚졌다고 쓰라.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반말도 누가 듣고 낱말도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주인 이 소식을 듣지 못할까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칭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부정직한 청지기입니다. 그의 행동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 종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는데
그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청직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칭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것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그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청지기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부정직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성경이 부정직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이죠. 자,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 것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의 악한 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좌지우지한 것, 그것 때문에 칭찬해 준 것도 아닙니다. 빚진 채무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채무를 삭감해 준 것, 그것을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칭찬받은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그 안목대로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한 대로 실행했던 그것을 오늘 주인은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를 보십시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50말로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삭감해 줍니다. 왜요? 이 청지기 훗날 은퇴한 뒤 그가 곧 어려움에 닥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 안목이 그를 계획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청지기가 받은 칭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에 따라 미래를 보장받을 친구를 사귀는 일을 계획했고 그것을 실천한 것, 그것을 칭찬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지기들에게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미래의 보장을 해줄 친구를 사귀라,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안목의 문제를 다루어 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안목,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승천을 하실 때 멍하니 그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먼저 초림하셨던 주님, 이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다른 성경을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올려 우리 주님 앞에 서는데 바로 그 시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행했던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상급의 심판을 받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불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바라보기만 하는 안목 말고 곧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대로 나를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안목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은퇴 후 도와줄 친구를 사귀는 일에 계획을 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곧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아닌 천국으로 입성하는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찾아가는 인문학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한 철학 교수님이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 둘 나와서 다 그의 꿈들을 이야기했죠. 나는 예능인이 될 것이라. 나는 아이돌이 될 것이라. 아이돌 가수가 될 것이라. 나는 배우가 될 것이라. 나는 작곡가가 될 것이라. 그 중에 그 TV는 한 학생에게 집중을 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작곡가가 되겠다고 한 그 아이가 꿈을 나는 작곡가가 될 것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진 뒤 모든 학생들이 꿈 이야기를 다 한 뒤 이제 드디어 철학 교수님이 나와서 그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적하더군요. 작곡가가 꿈이라고 했던 그 친구, 너 그거 꿈 아니야. 그게 너의 꿈이라면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만 해. 그런데 너는 너의 말대로 작곡가가 꿈이지만 단 하나의 악기도 다룰 줄을 모르잖아. 그리고 그 악기를 다루기 위해 준비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 그 꿈은 꿈이 아니라 너 스스로 꿈이라 생각하고 있는 헛된 망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곧 우리 인생이 은퇴하게 되는 날, 마감하게 되는 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 혹은 지옥으로 인도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그 안목이 여러분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목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안목은 참 안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그 안목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나 스스로 위로받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안목, 헛된 안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은퇴 시간, 인생의 마감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고 준비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사겨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한 미래를 보상해 줄 친구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기였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게 하고 밀 100석을 80으로 쓰게 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의 은퇴 후의 삶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지기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훗날 이 청지기가 은퇴한 이후 어려움을 당할 때 재정적으로 그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미래에 대한 안목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점점 인생의 마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 은퇴 후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친구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청지기는 은퇴 후 그를 도와줄 친구를 분명히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은퇴 후 천국으로 인도되도록 우리를 환영해 줄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가 분명히 있는가? 없으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천국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영주할 처소는 영원히 고할 처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먼저 해결해 볼까요? 돈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돈이 생겨났습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에서 돈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돈 역시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이 재물이, 돈이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큰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보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를 천국으로 보장해 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이 불의한 재물을 아낌없이 쓰라.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제 재림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나누는 과정에 천국의 노인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너희가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천국 편에 선 자들, 그들 가운데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제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저를 찾아와 돌보아 주었고 입혀주었고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사람에게 천국이 합당합니다. 상급으로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제들이 마지막 날에 재림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천국의 상급으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으로 입성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나 그리고 오늘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래를 투자하는 일에 어리석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8절.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한 보험회사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산모, 성모, 생모, 명모 보험회사였습니다.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기 전, 결과 내용물을 보기 전 그들에게 모르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하나, 둘 앞에서 대기를 하고 한 사람씩 선생님 앞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 선생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대상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두근두근 뛰는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군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애를 썼는가? 그때 의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결과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무룩하게 선생님이 자리를 뜨십니다. 그들은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물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두렵게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말입니다. 그 검진 책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전 문진표를 가지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시청하시나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됩니다. 그 광고에 나왔던 한 분의 시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십시오. 박명순 씨입니다. 53세. 평균 수명 남은 시간 32년 빼기가 시작됩니다. 일하는 시간 10년 또 빼기입니다. 자는 시간 9년 11개월 또 빼기입니다. TV 및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또 빼기입니다.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 자,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야근이 많은 김혁 씨라는 남자분은 이게 실제로 내게 남은 시간이 맞는군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윤기혁 씨 35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래서 보약도 지어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더라.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친정에 맡긴 정지연 씨 37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쉬고 출근한 지 서너 달이 되었다. 이제는 아이들과 계속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 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생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윤태정 씨 38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렇게 나이는 찾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군요. 모든 참가자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각자 핸드폰을 뒤적거립니다. 가족과 함께 찍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뒤적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막이 뜨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보, 오늘도 나 늦어? 점점점. 아빠, 오늘 피곤하다. 다음 주에 가자. 점점점. 엄마,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내려가요. 점점점. 안 돼. 나 주말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점점점.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음으로 미루기엔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크게 보험회사 로고가 떠오릅니다. 산모, 성모, 생모, 명모 보험회사. 이 세대의 아들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영리합니까? 저 역시 이 광고를 보면서 울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이 광고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정말 가족에게 잘하자 그런 선한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광고를 통해서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믿어라. 우리를 신뢰하라. 당신은 바쁘니까. 당신은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의 가족, 우리가 책임지겠다. 당신의 자녀, 우리에게 맡겨라.
당신의 부모 우리에게 맡겨라.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생명과 건강 우리에게 맡겨라. 그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다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보험 들지 말라,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보험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정직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사역자는 성도들을 다 고려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종신보험, 상해보험, 저축성, 보장보험 등 다양한 보험들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것은 물론이요, 배우자 것, 자녀들 것까지 몇 개씩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장성이 큰 예금도 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건물에 투자하는 등 미래에 대한 다양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미래를 천국에 둠으로 천국으로 나를 환영해 줄 그 사람을 사귀기 위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히고 병든 자들을 불의한 재물로 사귀는 일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말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자들, 땅에서만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땅의 지혜뿐 아니라 하늘의 지혜까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를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로 나를 천국으로, 내 미래를 보장해줄 천국으로 나를 환영해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건만 땅의 것에만 보장을 받는 일에 그 재물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오늘 본문을 정정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는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칭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험회사는 우리의 미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축도 부동산도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일에 결코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입성해 주십시오라고 좋은 말로 주님 앞에 아뢰일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되 바른 안목,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집중하기보다 노후에, 건강에, 부동산에, 온통 이 땅에서 보장받을 것, 그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우리 영혼을 위한 친구를 사귀기보다 세상의 것들에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영상을 보았습니다. 태국 광고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 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 물이 하수구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주인공, 주변에 비틀어져 말라버린 화분에 심긴 나무를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에 대어놓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늘상 지나가는 길에 구걸하는 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라는 문구를 써놓고 두 모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없는 돈이지만 지갑을 열었고 그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가는 길에 항상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장사하는 곳까지 가려면 항상 보도블록을 올라타야 하는데 거길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공 발을 걷어붙이고 그에게 있는 힘을 이 할머니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광고는 자꾸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고개를 내두르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뭐하러 저러나? 뭐하러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고개를 내젓는 자들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지나던 길을 다시 비춰줍니다. 말라 죽어가던 화분의 나무 싱싱해지더니 꽃을 피웠습니다. 나비가 날아와 사뿐히 그 꽃에 앉습니다. 일상의 삶에 지쳐가는 사람들을 그 꽃이 그리고 그 나비가 그리고 그 화분이 향기를 내뿜으며 위로하는 듯합니다. 늘 그 사람의 도움을 받던 노점상 할머니, 나도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에따 보너스 하면서 덜 남기는 장사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구걸하던 모녀, 결국 딸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그 주인공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하루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어머니에게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해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역시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의 청지기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부자 되어라, 인기를 누려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그것을 나누어서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땅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 받을 수 있답니다. 또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답니다. 또 나로 인해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나아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져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굶주릴 때 먹인 자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웠던 자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내가 갇혔을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찾아와 주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해 주실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런 뒤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것을 받으라. 이런 은혜가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만든 영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어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감동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청지기직을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여 계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어찌 빛의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한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분명 나은 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가는 일에 우리의 불의한 재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